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286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3절부터 11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만나 주실 것이고 은혜 줄 것이고 만져줄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제일 많이 다친 가족이 다리가 두 다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조 다리를 이제 끼고 평생을 살아야 돼. 두 번째가 아빠. 운전하던 아빠가 역시 딸보다는 덜 다쳤는데 그래도 보조 다리를 끼고서 평생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딸이 사춘기예요. 예뻐 보이고 싶고 멋부리고 싶은 그 나이에 두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보조 다리로 다니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사춘기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럴 때마다 아빠가 같은 아픔을 가진 아빠가 같은 보조 다리를 끼고 살아가는 아빠가 그 딸을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돼. 아빠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아빠가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면 이 딸이 좀 괜찮아지고 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빠니까. 그렇게 해서 사춘기를 잘 넘기고 고등학교를 잘 넘기고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빠가 대견해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식을 하고서 끝나고 이제 온 가족이 밥 먹으러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식당을 찾아가는데 앞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한 5살 정도 된 애가 인도에서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잠깐 어디 갔는지 그 공이 쪼르륵 굴러가니까 요 5살짜리가 차가 쌩쌩 다니는데 차가 막 오는데 그 공을 잡으러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식간에 보조다리를 끼고 이렇게 딸과 함께 간신히 걷던 아빠가 쏜살같이 뛰어가더니 그 아이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딸이 제일 깜짝 놀랐어. 딸이. 아니 보조 다리를 끼고 갔던 아빠가 막 정상인처럼 쏜살같이 뛰어가서 안아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고 엄마 아빠 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놀라지 마라. 내 얘기 잘 들어. 네가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아빠는 그때 다리를 다친 게 아니야. 팔만 다쳤었어. 그런데 너처럼 보조다리를 끼고 지금 4, 5년을 장애인처럼 살아오셨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제일 어렵고 중요한 시기를 가는데 나도 같은 아픔을 겪고 나도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야만 딸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우리 딸과 똑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 딸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보조 다리를 끼고 딸과 똑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4, 5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다. 이 딸의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아빠의 그 사랑으로 위로로 이 딸이 사춘기를 그 예민한 시기를 잘 견디고 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리를 사랑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또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고난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제자들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했고 버림도 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아버지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절 4절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하나님. 성경에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 2번 이상이 반복되면 그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위로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어려움과 또 고난 중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게 위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혼내고 벌 주고 정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헬라어 원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변호자, 돕는 자, 위로자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원뜻이 위로자란 말이에요. 위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우리 한번 띄워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이런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제일 위로해줘? 어머님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여러분으로 제일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엄마가 자식을 제일
같은 아픔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엄마가 너를 위로해 주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해 줄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성전에서 내 너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세요.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저도 힘들 때 늘 혼자 부르는 찬송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없는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나를 바라봐라.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위로받고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돼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와 회복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해 줘가지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신 위로로 내가 먼저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다른 나보다 더 어려움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그걸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고한 아주 위대한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려고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여기는 뭘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혼내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70% 이상이 노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천하고 낮고 가난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예배를 드리며 성령으로 위로받고 또 서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고약한 주인들에게 매맞고 욕먹고 상처당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줌으로 이게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렇게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지,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있다고 뭐 가졌다고 또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어쩌고 여기 와서 자랑하고 무시하고 뽐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말하자면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더 좀 고개를 숙이고 더 허리를 숙이고 더 교회 안에서 낮은 곳을 자꾸 찾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보고 그들의 손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등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아서 회복돼서 세상에 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잘난 체하고 뽐내고 큰 소리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돼. 교회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8절 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8절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동역자들하고 아시아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아마 2차 전도 여행 3년 동안 그 전도팀을 꾸려갖고 아시아 주변을 돌면서 전도했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어떤 일인가 구체적으로는 쓰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제는 우리 죽었다. 소망 없다. 이젠 사형 선고 받은 거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될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했는가 생각을 했더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보는 듯 하다가 좀 살만하고 뭐가 있으면 자꾸 세상을, 돈을, 여러분 육신을 자꾸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의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람도 불게 하고 시련도 오게 하고 여러분 그런 데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냐? 나 자신을, 내 가진 것을, 내 알량한 머리와 능력을,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라. 아멘. 기도하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 나는 새벽 기도는 안 해. 그런 건 결심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평생 나와본 적이 없다. 이번에 나오세요. 5시, 7시, 2부 여기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혹시 직장 때문에, 혹시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환난과 곤고를 줘.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으셔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근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환난과 곤고를 몰아내버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뭐 필요하니? 너 용돈 필요하지 않니? 그 말은 주겠다는 거예요. 에? 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 용돈 필요하니? 아빠 필요해요. 없어.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게 장난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리고 장난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 나와요. 잘 들어요. 이 대목에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워요. 아말렉은 정규 군대예요. 무기도 갖췄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거 오합지졸들이에요. 싸움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싸워요.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이 가서 싸웁니다. 근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젊은 사람들하고 죽으라고 싸운들 그 아말렉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이 밑에서 싸우는 거에 승패가 달리지 않았어. 이기고 지구가 밑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칼로 창으로 싸우, 그거하고 상관없어. 저 산 위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들고 피 들고 손 들고 기도하면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이겼어요. 모세가 근데 80 노인네예요. 80 노인네가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그 큰 지팡이 들고 손 들고 얼마나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다시 손 들고 기도하면 저 밑에 싸우는 이스라엘이 이겨. 힘들어 손 내리면 저 밑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싸움이, 승패가 밑에서 잘 싸우고 못 싸우고 이거에 달리지 않았고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손 들고 날마다 기도하면 그 우리 자식들이 이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죠. 세상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쟤들도 열심히 살기 위해 싸우겠지. 그러나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싸워줘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손에 달렸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어 주는 건요,
날마다 기도굴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에 많아요. 기도원 가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번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도 건져주셨어요. 지금도 건져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예요. 아멘. 전에도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11절, 마지막으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 편지하거나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끝에 그래요. 나와 우리 목회하는 동역자 위에 기도해 달라.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들한테 그 앞치마를, 바울이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더운 지방이니까 남자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거든요.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떤 병을 가졌던 사람들인지 나았어. 그 앞치마 좀 구할 수 없나 몰라.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도 항상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요.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목자, 우리 교회 목자들 다 영적인 지도자, 목회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사, 셀장, 이 한국교회 목회자,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선교사로 나갔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세처럼 기도해 주셔야 그 사역이 여러분 열매가 있고 부흥이 있고 승리할 줄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역자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 김영배 집사님이라고 70살 되신 김영배 집사님이 저한테 시작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날마다 은혜 받고 힘이 납니다. 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남편이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설교 시간마다 잤대. 졸은 게 아니라 잤대. 아예 설교 시간이면 자려고 아주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잤대. 그리고 설교 끝나면 깼대. 근데 우리 제자들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이래기래. 우리 교회는 못 졸아. 왜? 내가 깨우거든. 네. 졸면 내가 깨우거든. 자꾸 깨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여기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2부 예배, 3부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어디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 예배와 설교를 여러분 은혜 받도록 중보기도하는 한 10명 정도의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2부 예배 때도 하고 그리고 또 3부 예배 때는 다른 분들이 지금도 이 예배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 3부 예배 때 1시간 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 그 기도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자,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 외에 누구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중보기도가 사랑이거든.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밥 먹자고 하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이제 요즘 양자물리학 막 이래가지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거를 영적인 거와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걸 많이 해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꽤 된 얘기인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4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A병동에다가 200명을 B병동에다가 이렇게 입원을 한 환자들, 그리고 의사, 간호사, 환자들에게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똑같이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A병동에 있는 200명의 환자들을 그 이름, 그 신상명세, 그 다음에 증상, 이런 것들을 큰 교회, 몇십 교회를 대상으로 중보기도 팀들한테 이름과 그들의 병명과 증상을 알려주고 몇 달 동안 기도하게 했어요. 200명의 환자를 위해서는 뒤에서 그들도 모르게 중보기도하면서 치료를 했고, 200명의 환자는 그냥 병원의 의례적인 치료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몇 달 후에요.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첫째, 사망률이, 중증 환자들이니까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졌고요. 심장 정지 빈도가 훨씬 낮아졌고, 폐에 물이 고이는 폐수증 발생 빈도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강한 약을, 갑자기 막 병이 더 심해져가지고 강한 약을 투약할 그런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 의례적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부두수표를 날리는 수가 많아.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반드시 적어놔. 그리고 새벽에 꼭 기도합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좀 많이 하세요. 목회자들에게도 하고 다른 성도에게도 하고,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그건 부두수표 날 일이 많아.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좀 중보기도를, 주일날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요일날은 여러분 가정 자녀를 위해서, 수요일날은 저 북한동포와 선교사 위해서 이렇게 좀 정하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목요일날 해주세요. 목요일. 기억이 잘 나게. 목요일은 목회자들, 목요일은 목자들, 목자들을 위해서 목요일날. 여러분 목요일날, 이번 목요일날 돌아오는 목요일날은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더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목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 기도자가 되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자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손들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승패가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